굿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어제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어느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어제 광고 드렸던 대로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큐티 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11월부터 우리 교회는 QTM에서 발간한 큐티인의 본문에 따라서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교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에서 큐티인을 검색하시면 유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5장 속죄하는 구세주를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의 모든 가구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기술자 부살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를 만드는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막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지성소에 놓여지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판을 담은 궤이기에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이 언약궤 혹은 증거궤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 궤를 만나궤라고 부르지도 않고 쌍난 지팡이의 궤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증거판 십계명을 담은 궤라 해서 증거궤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금으로 싸서 그리고 그 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속죄소는 순금 덩어리로 쳐서 그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두 그룹을 날개를 펴서 그 그룹이 마치 손잡이 같이 사용되어서 속죄소 즉 법궤를 덮은 뚜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뚜껑은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 증거궤를 왜 뚜껑을 만들어서 이 속죄서라고 하는 것으로 덮었을까요? 실은 여러분 레위기서에서도 나오지만 속죄소 위에는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희생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즉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바로 덮고 있는 그 뚜껑에 그 법을 어긴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 법을 어긴 그 뚜껑 속죄소 위에 뿌려진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대가를 치른 피값 위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중요한 성전 기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성막 모형을 통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강같이 예배 가운데 흐르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그 속죄에 대한 감사가 절로 흘러 넘치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피 묻은 복음이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또 그 감사 위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그 약속, 가장 소중한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을 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